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또 교회가 새롭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또 가정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이 이런 신령 가운데 들어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22장을 보면 이미 이제 2세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가나안의 목전까지 왔고요. 하나님은 우회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실 승리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아몰이라고 하는 족속,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승리를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가지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이겠죠. 근데 이제 이 민수기에는 이제 요단강을 라인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이제 이 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은 이 요단 서편을 원래 주신 건데 이 동편까지도 나중에 다 주세요. 왜냐하면 다 이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 뭐 이 암몬 족속 다 점령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동편과 서편을 결국은 다 취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남는 족속은 남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여기에 두 지파 반이 남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동쪽에 거하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들어가서 나머지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이 넓어지죠. 네, 넓어지게 되죠.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자손과 함께 만나서 그들과 만나진 않죠 아직까지. 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압 족속을 인도하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실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원래는 이제 전체 다죠. 전체 다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 땅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있으면 여리고 맞은편 여기 모압 평지에 있는 거고 이 옆에가 바로 모압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모압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했던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도 이제 점령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2절에 보시면 10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의 왕입니다. 이 민족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심히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옆에 아예 이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4절에 보시면 장로들에게 이제 자기 고관들이겠죠.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럼 왕이 이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뭔가를 의지하겠죠. 의지한 게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5절에 보시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한 게 뭐냐면 저주를 좀 해달라고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모압 지역이 아닙니다. 이 모압 지역으로부터 600km가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나왔던 땅 있잖아요. 그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이 부돌에 사는 이제 발람이에요. 발람. 네. 그 사람에게 와서 좀 우리 모압 땅에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아주 흉악한 놈들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사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고대에 이 당시에 엄청난 점수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00km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주를 보내려면
어느 정도 유명하지 않으면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여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하나님의 어떤 계시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냐? 근데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사람을 점술가다라고 있어요. 점술가라고 돼 있고 신명기에 보면 그 사람의 위치,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발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요 곳곳에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등장해요. 여호수아, 신명기, 민수기, 느헤미야, 미가서까지 막 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대적했던 사람으로 아주 나쁜 놈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구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신약에서도 등장하는데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불의의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시면 발람이 사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드는데 뭡니까 주역이 누구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뒤에 25장에 보면 막 음행하고 막 그러는데 선봉에서 저주했던 사람이 이제 이 발람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아주 이 사람이 악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발람에게 보내려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당신이 저주받는 자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누가 한 말씀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근원이자 또 저주의 기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이제 급한 마음에 이 급함을 불을 꺼야 되니까 용하다고 하는 점술가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사주를 보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보냅니다. 사람을 시켜갖고 사신을 보내는데 7절에 보면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는데 그냥 안 보내죠. 점술가이기 때문에 복채가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점쟁이들 보면 이제 복채 필요하잖아요. 그 복채를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조금 보냈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의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발람에게 가요. 600km나 되는 땅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왕의 명령을 전하죠. 이제 너무 멀리서 왔으니까 발람은 이제 그들을 유숙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에게 보낸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뭘 나에게 사주하냐면 애굽에서 나온 한 무리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냥 땅에 너무 편만해 있는데 저 사람들 좀 저주하라고 지금 저 먼 땅에서 나에게 이 사신들이 온 겁니다. 이렇게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갖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누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냐?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 그냥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도 뭔가 이제 늘 어떤 신과 이제 뭡니까 이게 귀신들하고 사실 막 이렇게 한 자니까 이 영적으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귀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라. 나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가지도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냥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해. 손절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뜻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끝나면 그런데 두 번째 또 발락이 또 보내요, 사람을. 네. 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다시 그들보다도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냈던 사람들보다 지위도 높고 더 복채를 그냥 치러가지고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전하죠. 왕의 말을 전하는데 꺼리지 말고 와라. 오면 17절. 너를 높여서 크게 존대하겠다. 이게 뭐예요?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한장 주면서 왕이 하는 말을 당신이 응답을 하면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17절 뭐예요? 나를 위하여 저 백성들을 저주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신하들에게 대답하려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게 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은데 성경에는 아주 그냥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뭐만 나오면 나쁜 놈의 대명사는 발락이에요. 발락이 제가 보기에 더 나쁜 놈 같은데 발락의 이름 별로 없어요. 발람의 이름은 계속 등장하면서 불의한 삭슬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로 나오지. 그랬을 때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혹했는지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숙해라. 귀족들한테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이미 마음이 유혹이 된 거예요. 복채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고 한 민족의 왕이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혹한 거죠. 자기가 거기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도 마라. 그리고 너는 저주도 하지도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의 복받은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를 더 말씀하신지를 내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더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부르러 왔거든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어차피 얘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가 가는 악한 길을 허락하셨다.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네 말 하지 말고 그 왕이 시킨 말을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 보겠지만 4번을 이제 막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다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21절부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요. 발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관들과 함께 600km나 되어지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나귀에 안장을 신고 그 다음에 2명의 종을 데리고 그다음에 가요. 근데 가는 것 때문에 22절 보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은 그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막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사실. 감으로써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탔고 그의 2 종은 그와 함께 있으니. 근데 보시면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만 봐요? 나귀만 보는 거예요. 이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발람이 원래는 보는 자거든요. 근데 눈이 가려져갖고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고 나귀 짐승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까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피해가야 되고 어디를 가냐면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이 주인이 때려버리니까 채찍질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냐? 길 쪽으로 가는데 길이 어디냐면 좁은 길, 여기서 보면 이제 포도밭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좁아요. 너무 좁으니까 이제 가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보는데 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그걸 보고 피하려다가 어디로 가냐면 옆에 있는 담벼락 쪽에다가 몸을 막 기대요. 몸을 막 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고 있는 사람 발람의 발이 거기에서 짓눌려 버린 거예요. 이 담벼락에.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니까 또 때려요. 또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앞에 오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오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막 자기 지팡이로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막 때린 것 같아요. 나귀를 막 때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세요. 나귀의 입을 여셔갖고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이 말한 케이스는 두 케이스예요. 창세기에 뱀이 말한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신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때리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28절에 보면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 왜 때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때려요? 근데 보면 나귀가 말을 하면 놀래야 되는데 발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29절에 보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대답을 해줘요. 신기하게. 저 같으면 놀랐을 것 같아요. 나귀가 뭐 말을 하면. 근데 또 나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다. 이렇게. 내가 평생 당신의 종으로 맨날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한 적 있었냐? 내가 지금 뭔가 보여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언제 이렇게 너를 해치려고 한 적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없거든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눈을 여셔요. 31절에 보면 눈을 여셨을 때 그의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탁 들고 지금 서 있는 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나귀가 지금까지 왜 피했는지, 자기는 왜 그걸 몰랐는지 못 봤으니까 그걸 하다가 이제 그걸 보고 엎드려 이제 경배는 아니죠. 엎드립니다. 머리를 숙여 엎드리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왜 너는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라. 사악함으로. 지금 네 길이 지금 불의의 삭 때문에 지금 가는 거 아니야? 네 길이 사악하다, 어그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더라면 나는 벌써 너를 죽이고 말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얘기하죠.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가라. 어차피 너 불의의 삭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어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가가지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보면 뒤에 좀 읽어보시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그를 그냥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접경 지역 끝까지 가갖고 이 사람을 환대를 합니다. 왕이 이 점술가를. 그 다음에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그 지역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 내가 저주하는 그 말을 사주를 하고 저주를 시키는 장면까지가 나오는 게 이제 다음 장에 볼 23장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4번씩이나 하는데 결국을 보면 저 한 번도 저주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축복의 말로 다 바꿔버리십니다. 이걸 신명기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발람이라는 놈이 불의의 삭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신명기에서 보면 말씀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은 결코 뭐 할 수가 없을까요?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자들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도 저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려던 그 모든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거기에 지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저주를 몸소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돌려주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복을 다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것은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은 복을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돌려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복되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뭐냐면 누가 저주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저주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저주의 자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마취제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받으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그 저주의 고통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안 받죠. 마취제 같은 건데요. 그걸 안 받으시고 다 남기고 다 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려주시는 게 뭐냐면 축복이요, 복으로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이미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넣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뿐만 아니라 죽어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우리도
안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다 걷어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아예 넘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부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이걸 자꾸 여러분, 우리를 그럼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사주하러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주하잖아요. 뭐 우리에게 뭐 사주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누가 원수졌으면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사주하면서 저주하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이 사단 마귀가 이름이 원래 별명이 뭐냐면 송사하는 자예요. 송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 마귀가 고소고발하냐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자들에게 어떤 송사를 하냐면 겉봐,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겉봐, 네가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죄, 고발, 고소,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할이에요. 이게 근데 사단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다 귓전에다 때려가지고 우리에게 음성을 내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자꾸만 이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소리를 듣냐면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나 같은 년이,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꾸만 이게 보면요, 자기의 음성을 자꾸만 듣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음성을 듣지 말고 자기 내부에서 하는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자기에게 설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만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내 안에서 울리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맨날 그 복을 지지해도 난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꾸만 어디 안에 가두냐면 자기의 동굴 가운데 가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오히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도 정죄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뭐를 그때 붙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그렇지,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의롭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나 같은 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지가 정죄해요, 자기가. 그러면서 오랫동안 자기의 동굴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이게 예전에 청년부 같은 데 하다 보면요, 잠수를 자꾸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를 넘어졌을 거예요. 넘어졌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만 자기가 정죄의식에 빠져갖고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그래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보다 2살 동생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고등부 수련회에 스텝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장을 맡아갖고 전체를 관할하는데 다음 날이면 그 이제 수련회를 떠나야 돼요. 근데 전날까지 막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다 끝냈는데 다음날 안 나왔어요. 다음날 안 나왔어요.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다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뭔가 걸려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책감이 막 쌓이다 보니까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아이들을 지도하고 뭘 이렇게 하냐 해갖고 완전히 자기 밑으로 빠져가지고 한 번씩 빠지면 몇 주씩 걸리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한 번 그렇게 넘어지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청년부라든지 감 믿었을 때는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왜 그러냐? 죄를 딱 짓는 순간 이게 자기 길로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은 무슨 성도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청년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이게 업앤다운이 여러분 왜 자꾸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나는 복 받은 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쑥 들어가 버려요. 더 이상 못 나오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빨리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수렁에서 빨리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저하게 여러분의 이제 업앤다운이 점점 작아지는 게 뭐냐면, 이 점점 업앤다운이 작아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자꾸만 헤맵니다. 너무 돌아가요. 너무 신앙이 돌아가요. 또 두 번째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 이걸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거기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영생을 얻잖아요. 그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이 하나님이 핵심적인 복인데,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적인 것들을 들으면요, 자꾸만 이제 세상은 다른 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소유가 많냐, 얼마나 돈이 많냐, 또 얼마나 아파트 평수가 넓으냐, 얼마나 아파트 채수가 많으냐, 또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복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어떤 이제 일들이 생겨나냐면, 아 그래, 우리가 어떨 때는 뭐 못 가질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평가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는 복도 지지도 못 받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자꾸만 기억하고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복 받은 자구나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저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성도는 더 나아가서 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지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왜 예수님 말씀하신 거냐면,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자신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현세에서 지금 당장 뭐를 100배나 받아요? 집, 형제, 자매, 엄마, 아빠, 자식, 전토. 여러분 그 100배나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어머니가 왜 100배가 돼요? 어머니 한 명이잖아요. 아버지가 한 명이지 왜 100배나 받았다고 얘기하죠? 집이 여러분 한 채지 뭐 여러 채가 있는 거 100채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작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한 몸 한 가족으로를 연결시켜 주셨을 때는 내 육신의 어머니는 한 명일 수 있지만 여기 안에서 영적인 부모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이제 뭐 아이를 못 낳을 수 있잖아요. 육신의 자녀는 없을 수 있지만 여기 안에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과 한 공동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믿을 때, 아 정말 내가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를 더 보면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들을 하나님 친히 보호하세요. 오늘 보시면 그 대적들로부터 친히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지금 모압 왕이 지금 막 두렵 떨려가지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복채를 지어를 주어서 그 점술가를 불러갖고 지금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셔가지고 그 저주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복되게 하신 자들을 지금 친히 다 막고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우리 눈에는요 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다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투는 지금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계라고 얘기하죠. 영계가 뭐냐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 다 못 본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들, 악한 영들을 적대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지고 오냐면 다른 하나님의 천사가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갖고 그 응답을 갖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지체가 된 것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천사장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들에게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왔는데 막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력들이 와갖고 자기를 막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이야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뭘 얘기하냐면 천사 동원령을 얘기해요. 이게 이단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안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 같은 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 걸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막 두려워하느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단이 막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다는 건 뭐냐면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사단의 무기가 있죠. 사단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죠? 네,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권세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부활하실 때 사단이 갖고 있었던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신 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사단은요 여전히 그래도 이 세상의 왕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머리가 깨진 상태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자기의 졸개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도 하면서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게 이 사단 마귀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그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다 보인다면 어떨까요? 제정신에 못 살겠죠? 여러분 보시면. 근데 이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막 자기의 반경을 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만지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보면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신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신앙을 버렸을 수도 있겠다. 또 때로는 목회자의 길을 내가 안 갔을 수도 있겠다. 어떨 때는 정말 이런 마음도 들었을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내가 목사 맞는가? 정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 자격이나 되는가? 이러면서 정말 내려놔야 되는가? 뭔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놓을 수 없겠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 마음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갖고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믿음을 그냥 버릴 만한 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그 교회에 어떤 분쟁에 쌓이고 분란에 쌓이면서 뭡니까 여러분 많이 또 경찰서 갔다 오셨죠? 경찰서 갔다 오시고 이름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가 이 일만 정리하면 정말 내가 그냥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보면 수많은 장애 요소들과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내가 지킨 게 아니라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고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안정장치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다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보면요 그 약한 영들을 대적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구절 뒤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승리를 주시고 또 모든 안정장치를 다 주시고 거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안 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영적인 전쟁을 싸우라. 그러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의 그 아이템들을 보면 그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이 뭐냐면 가슴팍에 붙이는 호심경인데 이게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잖아요. 그거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이거 안 붙이면요 창으로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정죄할 때 그 가슴팍이 뚫리는 게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안 붙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죄가 들어올 때마다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세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거라요. 그거를 붙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를 상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탁 붙잡는 게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있죠. 여러분 복음을 이미 주셨으니까.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전쟁. 또 게다가 하나님이 다 지금 우리를 안전장치로 보호하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전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혼자 싸우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이게 그 로마 군대에서 보면요 방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화 그 글래디에이터인가요? 보시면 어떻게 싸우냐면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을 다 그립니다. 원을 그려갖고 모두가 이렇게 다 방어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적들이 왔을 때 깰 수가 없는 그렇죠? 한 겹과 두 겹은 뭡니까? 끊어질 수 있지만 세 겹줄은 끊을 수가 없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하나님 앞에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